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싫어하실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둑하나 한판 두더라도 승리하고 싶고요. 장기를 둬도 오목을 하더라도요. 오목 5판 3승제 하더라도 승리를 하기를 원하고요. 올림픽 나갔는데 금메달 따기를 원하고요. 1등 하기를 원하고요. 세계 신기록 세우기를 원하고요. 당연한 얘기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서울시장 선거 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 하여튼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목청을 돋우어서 나 좀 뽑아주세요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승리를 향해 저마다 달려갑니다. 사법고시도 해야 되겠고요. 또 학교를 들어가야 하는 학생들은 서울대를 가기 위하여 연대를 가기 위하여 고대를 가기 위하여 또는 또 그런 좋은 훌륭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하여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정말 서울대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삼성 입시도 있더라고요. 삼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재수 삼수하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드디어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정말 우리 인생에는 많은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작은 승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격증을 땄다고 하는 승리도 될 수 있고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1등 했다. 그런 것도 승리일 수 있겠고요. 대학교 입학 합격했다도 승리할 수 있겠고요. 오늘 선수 대회를 했는데 오늘 내가 1등 했다. 이것도 승리일 수 있겠고요. 승리가 100개, 1000개, 10,000개 많이 있을 것인데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 오직 한 분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상 종교가 있는데 보면요. 물론 우상 종교에서 좋은 철학적 가치관도 있고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 종교의 창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시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공산국가나 이런 데 보면은요, 자기 이 공산국가를 창설한 그 시초에 해당되는 사람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북한에도 있다 그러고 중국에도 있다 그러는데요. 보면 그 정도로 정말 그러나 그 사람의 시체도 있고 무덤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빈 무덤의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 자부심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죽음에 묶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물론 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단어보다 어쩌면 진짜 그런 기독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예수님, 그냥 물론 예수교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초점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의 모델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바로 사망을 이기심으로 죽음 이기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른 모든 승리를 함께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우리나라 초창기 때도 그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고 나는 노비로 태어났고 머슴으로 태어났고 나는 이렇게 하층민으로 태어났고 또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못 배우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냥 운명론에 갇혀 있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요 운명론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운명에 도전합니다.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너희 아빠가 뭐 하시노? 그러고서 우리는 뭐 총장 아니면 아니면 뭐 대학 교수 아니면 뭐 재벌 아니면 무슨 기업 총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럴듯한 것들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기업종에 일하고 계신다든지 그게 절대 초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낮은 직업 천한 직업에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을 깔아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너의 인생은 그곳의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운명론이나 이런 비관론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 속해 있는 아버지와 다윗의 아버지와 다윗의 형들을 다 봐도요 훌륭한 그런 지파의 또 훌륭한 그렇게 명문 가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무슨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무슨 대학교 출신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또 말제가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훗날 다윗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형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이루어졌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게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말지였고 그 자기 집안의 말지였고 목동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의 그 집안의 제일 말지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다윗에게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내 부모님이 내 자신이 돈이 없다고 월세 살고 있다고 빚이 좀 많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리브가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주셨고요. 사례를 사라라 하시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을 텐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너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 없는 일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성가대 있죠. 또는 먼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오시는 분들 아이고 오셨어요 인사하고 주보도 한잔 줄 수 있고 또 교회 일찍 와서 또 복도라도 한번 걸레로 문지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 한잔 타드리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인사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 성가대뿐만 아니라 아동부도 있고 청소년부 청년부도 있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또 각 기관들이 더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면 많은 일이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면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기관도 세울 거고 사역도 있을 거고 선교회도 있을 거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총여선교회 수많은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으뜸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성경 읽으면서 크게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전 그 말씀이 너무나 뜨겁고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이 너무 크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삶을 투자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 교회가 부흥한 꿈을 꿨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더라고요. 지금 이 규모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좀 크다고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앞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크다고 하는 대형 교회는 전 대형 교회가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지, 숫자가 많은 교회, 규모가 큰 교회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대형 교회로 여겨지는 그 교회보다 굉장히 교회가 커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보니까 저기요, 예배,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꿈에서도 이렇게 커졌단 말인가 그러는데요. 와, 진짜 교회가 커지니까 할 일이 많더라고요. 무슨 하루에 결혼식이 몇 번이 있고, 하루에 장례식이 몇 번, 물론 저 혼자 있는 건 아니겠죠. 각 교구 목사님들이 있어서 다 담당을 하시겠지만, 바쁘더라고요. 교역자 회의도 해야 되고, 장로님들 회의도 해야 되고, 직분자 회의도 해야 되고, 무슨 결혼식에 있다가 결혼식 갔다 와서 넥타이 바꿔 입고, 장례식 갔다 와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3부 예배 설교했는데 5부 설교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굉장히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했죠. 사실은 감사하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일이 많아졌던가 하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악수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꿈에서도 제가 열심히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꿨는데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게 잠시 지금 저희 담임 목사실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요, 꿈에서는 담임 목사실이 웬만한 교회 예배당 크기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아마 직원들 한 20-30명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될 정도로 크더라고요. 한 장로님 한 20명 좀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는지, 제가 이제 좀 쉬려고 담임 목사실에 딱 들어가서 제가 딱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묵상처럼, 아이고 힘들어, 목사는 저 쉬어야지 딱 있는데, 꿈이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나에게 바쁘지 않고 나에 관한 일에 바쁘니? 그러죠. 꿈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저를 아직 그곳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미래에 가본 적이 없는 지금 꿈을 꿨는데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에게 바빠야 되는데 나에 관련된 일에 바쁘구나 하면서 초점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꿈이 딱 깼어요. 그래서 꿈에서 제가 저희 어마어마하게 큰 담임 목사실도 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그 교인들도 봤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리 교회 크기도 봤고요. 정말 지하 주차장도 있고 지상 주차장도 있고, 교인들이 진짜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제가 보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때도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이신 분 있습니까? 청소년부 교사이신 분 있습니까? 성가대도 또 성가대 미리 와서 연습해야 되죠. 예배 끝나도 성가대 또 연습해야 되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리고 또 각자 맡겨진 대로 여러 가지 주방 사역도 있고 무슨 설거지 사역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본질은 저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농땡이 하라는 거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 초점, 내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맡겨진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칙은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시키시는 일을 해야지 내 만족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제가 꿈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그때도 지금도 이 비전을 향해 기도하며 달려가는 지금에 있어서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가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저도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고, 누군가 기도를 통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요. 저도 계속해서 평일날 제가 예약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보면요, 상담하면서 이렇게 좌절해 있는, 낙심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북돋아드리는 것, 정말 응원단장입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이런 놀라운 꿈과 주셨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왜 포기하십니까? 힘내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1시간 반 동안 막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그걸 열심히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열심히 할 때 보면 어쩔 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 가슴이 불처럼 뜨거워져요. 막 타올라요. 불이 막, 가슴이 막 불이 들어온 것처럼 막 뜨거워져.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제가 그분에게 그 전화상에서 제가 딱 기도를 하면요, 상대방이 저에게 있었던 그 불, 가슴에 있었던 불을 그분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 불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뜨거워. 옛날 우리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도 사역했었는데, 뜨거워 주님의 사랑, 옛날 노래죠 그것도. 근데 보면 마치 뜨거워요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하트,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 뜨거웁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내 안에는 암덩어리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암이 녹아져 버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악함, 내 안에 이기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내가 만지면, 예수님을 터치하면, 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게, 왜냐면 이럴 때 왜 열심히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제가 기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분부했고 맡겼는데 너가 마다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힘들다 하지 않고 빼지 않고 열심히 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일깨우기 위하여 열심히 나를,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자랑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구나 하면서 아이고 잘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제가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고, 상담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거 우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주일날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부활절 이후 이제 3일차가 되는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인데요.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망. 이 땅의 질병, 고통, 문제, 아픔, 수천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얘기하자면, 총합으로 얘기하면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55절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꾸짖어요. 사망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면 바로 이 사망이, 이 죽음이 나를 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5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는 자꾸 돈, 내 통장에 얼마큼 들어있는지, 지금 몇 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나의 삶에 초라하게 살고 있는지, 자꾸 우리 세상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가치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요 찾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땅에 전 세계까지 다 찾으시겠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샅샅이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소망하고,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한 사람이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제가 가끔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 물려줬으면 라든지, 땅을 만평이라도 물려줬으면, 저 빌딩이라도 하나 물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든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이 믿음만 있다면, 마치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런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 나도 군대에서 대위입니다. 제가 명령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지금 거의 죽을랑 말랑한 이 고통의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 내 하인이 낫게 쌌나이다. 하나님이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이거. 이 믿음, 이런 믿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다윗 왕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솔로몬 왕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돼서 큰 나라, 다니엘과 그 큰 나라에, 바벨론 제국이라는 큰 나라에, 또는 바사 제국이라는 큰 나라에 얼마든지 총리 대신도 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서도 얼마든지 머리가 되는 축복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돈이 없다고, 백이 없다고 좌절 절망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갖는 일에, 이 믿음을 키우는 일에, 이 믿음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저도 보니까 사람이 역시 투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제 피부는요, 특히 이제 제 발하고 제 종아리 쪽은 뱀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리를 안 하면 쩍쩍 갈라지는, 돈바닥처럼 갈라지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다 보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더욱 관리를 안 하면은요, 막 갈라져서 피도 나고요, 막 아프기도 하고, 발바닥이 갈라지기도 해요. 그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어느새부터인가 우리 저 집사람이 콜드크림을 직접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요, 제가 열심히 할 때 샤워만 하면 부지런히 발라주고 부지런히 발라주는데, 남자도요, 피부 관리하니까 트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고 예쁜 피부가 유지되더라고요. 제가 비유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요, 어린이 아프다 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를 풀어보고 그 교과서를 텍스트를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텍스트를 읽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도전하면요, 물론 100점도 맞을 수 있지만 아차 하나 틀릴 뿐이지 96점, 97점 능히 맞을 수 있거든요. 공부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저 자랑, 20살 때 자랑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고3 때 제가 인천에 세일고등학교가 제 모교입니다. 고등학교가 모교인데 세일고등학교에서 제가 이 고한영이라는 고3 학생이 명물이었어. 왜 명물이었느냐? 암기 과목이 있는데 암기 과목 8과목 만점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만점자 저 아니면은 한두 명밖에 없고 만점자인데 제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리 만점, 사원리 만점, 국사 만점, 세계사 만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만점. 심지어는 제 2외국어로 저는 일본어를 택해 일본어도 만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근데 그게 그렇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이 암기 과목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암기 과목을 갖다 다른 친구들은 한참 놓치는데 저는요, 맨 처음부터 읽어서 쭉 읽어서 길어봐야 300페이지가 안 되고 되게 암기 과목은 200페이지 미만이거든요. 금방 읽어요. 한 이틀이면 읽어요. 쫙 뭐 저렇게 한도 몰라도 그냥 막 읽어요. 그리고서는 빨간 줄을 치워가면서 쫙 끝까지 읽고서는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을 가지고 또 가요. 파란 볼펜을 가지고 쫙 읽고요. 뭐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형광볼펜을 해서 쭉 읽고요. 그리고서는요, 그런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박스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서는요, 역질문을 해요. 객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해놓고 그걸 답변을 하고서는요, 그걸 몇 번 하니까 4달, 5달 하고 나니까 제가 딱 그 정점에 올라가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한 5월인가 6월 달쯤 돼서 이제 제가 입시를 치르는 그 날까지 그 매월 시험이 있는데 매월 시험에서 대입시를 치르는 그날까지 5번, 6번 시험 치르는데 만점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야, 얘는, 그러니까 뭐 각과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와가지고, 야, 너 때문에, 야, 너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야, 너가 1등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했어. 그래서 모의고사 1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좋아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게 만점을 맞아보니까 제가 그 이래 국어, 영어, 수학 합쳐가지고요. 제가 합해갖고 그때가 그 340점이 체력장 20점, 학력고사 320점에서 합쳐서 34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제가 몇 점이었냐면 310점이었어요. 서울대학교가 290이나 300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310점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국어 만점이었고 영어 만점이었고 암기과만 만점이었고 수학은 못했어요.
수학은 60점 만점에 40점이었어요. 20점 틀렸어요. 수학만. 그러니까 국어 만점, 영어 만점, 암기科 만점, 수학만 40점. 그러니까 제가 20점이 떨어지는. 근데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지무지 기대를 많이 하고 와, 너 서울대 가라, 서울대 가라, 연대 가라, 고대 가라 그랬는데 저는 고시기 때문에 제 이름이 한영사전 한영이기 때문에 저는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제가 항상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제가 그 3대1 4대1 경쟁률 하면 제가 항상 2등 3등 3등 2등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선생님들이 멘붕에 빠지시더라고요. 어쨌든 자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빠졌는데 자 공부 얘기하다가 딴 데로 빠졌네요. 공부만 맞아요. 해봤으니까 알아줘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제가 쪽집게 과외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 세계를 알게 됐는지 제가 옛날에는 성문 기본 1, 2가 있었고요. 성문 종합 1, 2, 3, 4, 5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7권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전부 다. 과외 선생님 해야 되니까. 애들이 나를 보고 컴퓨터인 줄 알더라고요. 내가 눈 감고 이러고서 자, 첫 번째 1페이지에 보면 읽어봐. 그럼 딱 얘기하면 그건 뜻이 이거고 거기에 보면 그거 조동사야 뭐 형용사야 뭐 얘기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에 무슨 단어 있지 무슨 문장 있지 그건 이렇게 내 읽어줘. 뭐 머리고 꽃들 빼뚫고 있으니까 막 애들이 와 하면서 막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내가 4년 동안 한 과목 딱 그 당시에 3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한 과목 딱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30년 전이에요. 20살 때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어쨌든 자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했고 집요하게 공부했고 뚫어지게 공부했고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런 성적도 왔고 그리고 어렵고 형편없는 정말 힘든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데 하나님이 지혜의 영과 지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한 번만 보면 다 외우는 그 역사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제가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갔던 일을 있는데 하여튼 자 여러분 공부를 얘기했는데요 신앙에 투자하라 그 얘기거든요. 아까 내가 발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고 제가 무슨 옛날 학교 때 공부 암기과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는데요 여러분 신앙에 투자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인들도 아가씨들도 아줌마들도 얼굴에 투자하면 예뻐집니다. 남자들도 얼굴 투자하면 예뻐집니다. 남자들 꾸준히 운동하면 몸도요 바디빌더처럼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믿음의 투자를 안 하냐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삐쩍 말르고 야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에 투자하자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본뜻대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원래 사명이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망설이거나 그러면 너무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향조정된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대통령으로 쓰기로 하셨다면 내가 그 대통령에 합당한 믿음과 그릇과 실력과 영성과 뭔가를 준비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자꾸 망설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기서 뭐 박사학위 공부하러 가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입니다. 100% 중에 90%가 공부가 목적이요. 박사하고 와서 교수가 될 것이고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 때문에 공부하러 간다라는 분들은 100% 중에 10%밖에 없어요. 90%는 왜 가냐?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도피성 유학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특히 저희 신학대학의 신학대학원생들이 거의 그래요. 저만 그러겠어요? 다른 데도 다 그러겠죠. 그런데 보면 도피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뭔가 지금 목회하기에는 연수도 짧고 뭔가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오면은 뭔가 되겠지.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갖출 거냐는 거, 언제 준비될 거냐는 거. 여러분 박사학위 안 받아도 됩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받으셔도 되지만 제가 중요한 건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믿음의 박사학위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 석사학위입니다. 저는 석사학위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저는 믿음의 박사학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이 너는 나에 대해 연구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탐구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구나. 너는 나에게로 나아가고 있구나. 저 혈루증 여인이 주님께로 나가 주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주님의 옷자락 하나 만졌을 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리라. 이게 박사학위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사실 1년 52주가 다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성탄절도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1년 52주가 1년 365일이 성탄절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부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11월 셋째 주일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내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1년 52주 1년 365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오는 그 시간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들어와도 예수님, 교회를 나가도 예수님, 그냥 그럴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비유를 드리자면요, 나는 오늘부터 절대로 낭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단만 하고 그 결단대로만 순종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얼마만큼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거로 자꾸 우리는 현실 타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기도하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정금처럼 준비되리라라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땡끝처럼 나아가면요 그 인생 얼마나 높이 사용하실까?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 이후 3일이 지나서 이 수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지. 우리가 이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고 정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천국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부활의 신앙 또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셨던 소원의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